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꿈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 인생길 가게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하지만 모든 주일은 하나님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린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 부모님들은 성경대로고 또 지혜가 있는 죄송합니다. 지혜가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필요합니다. 가르쳐야지요.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실력 쌓는 것 기중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이지요. 그러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만 알고 또 실력만 쌓아서 인생을 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때로 점을 보러 가고 굿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주팔자 알아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실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점 보고 굿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우리 아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참으로 성경적이고 지혜 있고 아이들을 위한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골에서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우리 집에 기르는 소가 송아지 많이 낳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소에 안수기도 해달라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소에 아직 안수기도 해보는 그런 특권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주차장에 좀 나오십시오 해서 나가봤더니 자기가 산 차, 새 차인데 여기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차 본네트에다가 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정말로 주여 이 차에 복을 주셔서 이 차가 고장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집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차에 대고 안수기도 해주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데, 내 몸의 자녀가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기 때문에 너가 가는 곳에 복이 있고 너의 소유물이 소와 나귀가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차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기르는 소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는 소, 그리고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이 복을 받는 것 귀중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기도하고 소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부모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경적인 부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부르시지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귀중히 여기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축복은 세상의 출세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출세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만 올라가서 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스릴 수 있는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인품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도 든든하여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돈만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몸도 건강해야 되죠. 주님은 분명히 이 아이의 영과 육과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과 육과 범사에 잘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입으로 여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범사가,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진실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잘 돼야 되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지요. 이삭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지요.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야곱이 그 12자식에게 다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주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주가 아닌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흘러가야 되지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녀, 부모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넣는 그 특권을 누리는 부모님, 여러분 귀중한 부모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자식들도 꾸짖습니다. 아니 예수님 바쁘신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 데려와서 그러냐?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냐? 막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그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꾸짖는다고 해서 예수님 잘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만둬라. 왜 그 부모들을 꾸짖느냐?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죠. 사람이 자주 화를 내면은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주 성내는 분 있어요? 어리석어요. 자꾸 성내면은 오늘 또 화내네 하고 아무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앞에서만 또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이 성내는 거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성을 안 내는 분이 한 번씩 성을 내면은 무섭지요. 왜 저러나 하고 눈만 동그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성을 잘 내는 분이 아닙니다. 노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분은 꾸짖습니다. 이 내용은 삼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너무 많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진노하시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고 아마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화내셨는데, 언제가 그때더라? 그때 화내셨는데 아이들 귀중히 여겨서 아이들 기도 받겠다 할 때 우리가 말리니까 예수님이 화내시더라. 그 부모들 우리가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화내시더라.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자기들도 아마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겠다 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는 부모님 보면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꾸짖는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말라 하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보신 것이죠. 제자들이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은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도 귀중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도 성인들만큼이나 귀중하고 어린 아이들도 천국에 가야 되고, 아니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린 아이도 천국 가야 되고 어린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고 어린 아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인들만큼, 아니 성인들만큼 귀중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중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귀중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아이들이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많이 낳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여서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은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록도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자식은 좋은 것이고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시지 말라고.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떤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시험을 치기만 하면 50점 밑으로 받아옵니다. 부모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공부만 하면 50점 밑으로냐? 공부 좀 잘해봐라. 사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식은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좋은 그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너 다음에 80점 이상 받아오면은 아빠가 너 50불 줄 거다, 상으로. 50불 줄 거야. 뭐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니까 50불. 알았어요 합니다. 얼마 후에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80점 이상 맞으면은 50불 주기로 하셨죠? 합니다. 그래, 50불 주기로 했지. 아빠, 좋은 소식이에요. 그 50불 아빠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럽니다.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야? 그럼 너 다음에는 50점 밑으로 또 받고는 또 받으면은 너 아빠 아들 아니다. 다음에 80점 이상으로 받아야지. 50점 밑으로 또 받으면 너는 아빠 아들 아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았어요 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아이가 시험지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너 이번에는 어떻게? 성적 잘 받았어?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집에 가서 웃으실 분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 잘 기르고 싶은데 때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입니다. 오죽하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이 축복이고 상이고 또 기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데 때로 우리 자식들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짐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참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장애인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힘듭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면 아이 꾸짖기나 하지요. 아이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부모의 마음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 아이들 데려다가 사랑해주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하나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셔야 되니까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 장애인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랑부가 성장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사랑부, 장애인 사역이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 장애인이 많아야 됩니다. 장애인이 많으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자녀가 얼마나, 그 장애인 스스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교회 성도들이 부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랑부서는 부흥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밝지가 않습니다.
웃음이 별로 없습니다. 우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우울증 걸리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원망하더라도 이 장애인을 둔 부모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겪어봐야 알죠. 저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다 보니까 혹시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 해본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내 자식이 저러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진실한 정직이가 누구냐? 우리 보고 정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이는 자기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정직이입니다. 근데 진실된 정직이, 지혜 있는 정직이가 어디 있느냐?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정직이 어디 있느냐? 그런 정직이 있으면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라, 우리의 사용할 시간이 끝이 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거니까 역시 정직이는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죠. 장애인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한 자식도 마찬가지고 좀 잘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잠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정직이, 선한 정직이, 진실된 정직이, 지혜로운 정직이처럼 이 자식 맡아서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왜 내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못난 자식을 주었을까? 때로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기억하셔야죠. 오늘 진실된 정직이가 되어서 내가 맡긴 자식들을, 내가 맡긴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볼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지요. 이 모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이 내가 맡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돌보라고 주신 자식이다.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아이니까 내가 성공시켜야지, 이런 나 중심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아이니까 내가 성공시키고 내가 출세시켜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고요, 맞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고 내가 성공시켜야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애인 자식도 마찬가지지요. 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조금 이 부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직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식 맡아 주옵소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권사님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두셨는데 그렇게 잘 웃으세요? 사실 제가 많이 웃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분. 그렇게 자주 웃으세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대답하십니다. 포기했어요. 그러시더라. 포기했어요. 무슨가? 내가 내 아이 내 힘으로 성공시키려는 거, 건강하게 만들려는 거, 이거 포기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 포기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이 아이 미래 하나님 돌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아이 사랑하고 위로해 줄 겁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숙하는 것이고, 아이를 통하여 보람을 오히려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크게 은혜 내려주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를 통하여 여러분 무슨 덕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아이 길러서 농사 짓는 아이를 만드는 그 옛날 얘기죠. 아이 길러서 우리 덕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고로 노력해서 돌보고 도와주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정말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드려야겠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요. 우리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가지고 존경받는 직분 가지는 것, 부모는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너는 너의 자식을 출세시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자녀를 출세시킬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거는 너 책임이다.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을 뵐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너 자식 출세시키지 못했냐? 이렇게 꾸짖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훈계로 잘 기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라면은 이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부족한 아이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듯이 기르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결혼하여서 아이 낳고 이 땅에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범 찾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모범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강조하신 것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처럼 길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면은 내가 가진 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주님이라면은 내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만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인품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먼저 만들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인간을 만드는 데 가장 초점을 두셨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 같으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녀를 향하여 최고의 일은 하나님 사랑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도록 돕는 겁니다. 주님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큰 틀이지요. 이렇게 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이에게,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노랑한 다윗과 같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동행하니 그 아이가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부자는 존 록펠러였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존 록펠러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빌 게이츠가 가졌던 돈보다 더 많았던 분이시죠.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 아버지는 윌리엄 록펠러라는데, 이분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파는 사기꾼 같은 약장수였습니다.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고 심심하면 집 나가 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 부인 록펠러의 어머니는 엘리자 록펠러라는 여성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 자꾸 나가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보고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절약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이웃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어머니가, 록펠러가 그 남긴 유명한 유언 10가지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우리 생각해보고 내 자녀에게는 무엇을 가르칠까, 이런 이 고민해보는 것 좋습니다. 10가지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훈 10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라. 특별히 록펠러 아버지는 그렇게 이 사기를 좀 하는, 사기치는 그런 약장수였으니까 이 록펠러에게는 너무 좋은 교훈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잘 섬겨서 진실되게 복을 빌며 살라, 이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목회자들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섬기는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부모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니가 목사님 잘 섬기라 하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록펠러는 98세 98번째 생일 2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98년 살면서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꼭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본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할 그런, 이분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 체크를 못했는데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분은 주일을 그렇게 매주 드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주일은 교회 갔다는 거예요. 회사에 불이 났다고 해도 주일은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언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여러분 중 입 두 개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입이 하나 더 생기더라. 그런 분 계시면 없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겼어요. 언제 차이가 나는가? 두 번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주일 되면 차이가 나지요. 주일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폰 들고 오시죠? 예,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차이 나는가? 세상 떠날 때 차이 납니다.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잘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11조, 내가 수입이 있으면은 먼저 너 거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남겨두고, 그리고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20센트씩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돈에서도 11조를 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6살 때부터 11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문팔이 하면서도 꼭 그렇게 하고 한 주머니에는 11조를 꼭 떼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한 간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돈 대신 세계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신앙적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데 원수 되어서는 안 되지요. 주님 말씀도 어긋나고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원수가 없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또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반성하라, 회개하라, 하루 정리를 잘하라. 그리고 잠자리 평안히 들라 이것이죠.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래서 록펠러는 좋은 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분이 교회를 지은 것이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철치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너무 잘 지었어요. 관광객도 오고 그럽니다. 좋은 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입니다. 이 98년 동안 매주일 교회 다니면서 이분은 늘 40분 전에 교회에 가서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 분은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교회를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8세를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아픈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인생을 이 정도만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God gave me money.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일평생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돕는 데 많이 사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혼도 강건하게 인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